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 그 다음에 이면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표면적이라, 이면적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표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 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면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헬라어로 퀴립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뜻은 비밀, 감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 비밀스러운 유대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겉보기에는 유대인인데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상 감추어진 혹은 비밀스러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누구인가라는 것부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뜻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요구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있는데 그 뭐가 있냐면 내 자아가 혹은 나의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왕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의 주체적인 나로서 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내 중심에 계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자, 내 인생의, 내 존재의 가장자료로 밀어놓고 하나님이 거기다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은 주인으로 믿는다, 나의 왕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인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원하신 예수님만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나의 주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의 왕권을 혹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한 사람들이에요.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은 내가 주인공이 되라 그래요. 세상은 인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 인생도 괜찮고 이런 인생도 괜찮다고 TV에서 조장을 해요. 예능 프로이든 또 강연하는 사람들이든 이런 인생 저런 인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며 사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에는 정답이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종교는 정답을 찾아가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이미 정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rue, the way 그러니까 종가서 덜어 썼어요.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한 길을 보여주겠다 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way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시면 way라고 하는 단어가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체가 방법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방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주인이 딱 되어지시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내가 끌고 나가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모든 것을 하면서 거기에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문화적인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뒷받침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나의 뒷받침해 주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천국까지 가게 해주는 것. 이게 표면적 그리스도인 혹은 표면적 유대인인가요? 왜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을 말했냐면 표면적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다 하면 그리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서 자기 의와 공덕을 쌓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기도하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왜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 정말 그 힘든 기도를 그렇게 주구장창 하느냐? 그거를 하지 못하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음식 규례, 뭐 코셔,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 그리고 이슬람은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 소위 코셔든 할랄 음식이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날과 율법과 모든 것을 완성했어요. 절기도 완성하고 제사도 다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피채 먹는 거 빼놓고 피채 먹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허용을 했다고. 왜? 그러면 왜 피채 못 먹게 했느냐?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피가 생명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야고보 장로가 결국은 그 음식 규례에 대해서 피채 먹는 거 빼놓고 그런 모든 것은 가하다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지국 드셔도 돼요. 끓였기 때문에. 다만 과거에 목사님들이 사슴농장 가셔서 빨대 꽂아서 피 빨아먹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생충 감염에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건 뭐냐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참된 모습이 어디서 드러날까? 예배예요. 찬양에서 드러나요. 아까 그 젊은 호주의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희송교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달린 책이든 거기에 또 루벤 모르건이든 후에 그런 친구, 지금은 또 세대가 바뀌었지만 그 친구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어마어마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신날까? 그럼 그것과 오늘 아이돌 그룹 아이들이 뭐 저기 돔 경기장에서 막 공연한가 뭐 어떤 차이를 갖고 있다 생각하세요? 아이돌 공연 속에서는 그 팬들이 그 자기들 우상을 여기고 있는 가수들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행복이 거기서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얼마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십니까? 원래 너무나 많은 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요. 왜? 이명적, 소위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살아가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받고자 하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거룩한 예배이지 우리끼리 사적이 사뽀뽀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표면적인 유대인은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현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는
아주 벽을 세우고 정죄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그 계급이 뭐 24단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그게 정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 하는데 유대인만큼 인종차별을 하는 그 민족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아주 저주받을 자로,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은 아유 동물보다도 못하게 취급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정통파 유대인들을 갖고 있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것들이에요. 당연히 세리, 창녀, 뭐 이런 사람들은 23단계 혹은 이방인들은 24단계 마지막 단계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정말 벼랑 끝에 있는 그런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먹고 마셨어요. 교제 나눴어요. 여자들의 계급 또한 아주 상당히 뒤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로서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단계가 있고 뒤로 밀려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뭐 어부 출신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그러니까 거기에 뭐 3단계 뭐 최고 단계 뭐 종교 지도자는 당연히 1단계 있고, 그 단계 속에서 오늘날 우리 세대처럼 사람들이 그냥 어떤 세대 어떤 단계도 그냥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오늘날에도 섞이기 힘든데 그 시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셔서 모든 걸 깨부셔 버렸어요. 뭘 깨느냐? 표면적인 걸 깨뜨렸다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이 왜 감투라고 생각하고 장로가 되면 목이 갑자기 굳어지고, 전도사일 때는 괜찮았는데 강도사까지는 괜찮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는 막 목에 뭐 힘이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표면적인 것들을 치장을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버리니까, 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다시 말하면 감추어지고 비밀 있는 자들, 그들이 유대인이다. 그렇다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신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비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비롭다는 것은 마술적인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차례에 주어진 것이 신비예요. 그런데 그 신비는 뭐냐면 십자가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 이런 신비를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도 신비를 갖고 있어요. 그 신비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으로도 살지만 우리는 동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민족과 나라를 뛰어넘어요. 한정적인 대한민국 영토 안에 갇혀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의 잘못된 소위 보수적인 정말 극단주의의 어떤 그러한 이상한 보수와 결합되어져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교인들, 기독교인들, 그들은 진정으로 기독교인인가? 아니,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도 빗나가 있지만 소위 여러 가지 짬뽕이 돼서 마치 그게 신앙과 결부된 것처럼 만들어 놓고 광화문을 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한다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그 일을 누가 한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일 때 그들이 소리쳤어요.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왜? 누굽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안 죽이려고 그랬거든. 성경 보시면 빌라도가 머뭇거려요. 안 죽이고 싶어. 왜? 그의 부인이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죽여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예수를 십자가 못 파 죽여라고 있죠. 그들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간청한 거 제발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죽여라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진 않아요. 이 세상이 모든 거라고 여기며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존재인데 그걸 제3의 인종, 제4의 인종이라는 표현을 썼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 사람과 달라. 그럼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울 때,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십니까? 세상 사람 방법 똑같이 키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예를 들어 장사를 하고 할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등을 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짓밟아서 내가 위로 올라갈까? 죄송한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너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목회자 세계에 없느냐? 더 심해요. 교권 싸움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건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애 가운데 따라갈 때에 그들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이면적인 예수 공동체로서 바로 서지 않을 때는 그런 표면적인 소위 말하는 신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야망, 탐심 그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쭐해주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 그랬다. 강해지고 싶어. 우리는 왜 월급 많이 주는 세상에서 많은 좋은 직장에 왜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이유 그대로 돈 많이 주니까. 그러면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뭐도 살려고. 그리고 내가 돈 걱정 없이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사고 싶어서 여러 이유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고 싶으니까 내가 돈을 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솔로몬 당시 솔로몬보다 부자가 없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왜? 금은보화가 가득가득 성전에 찾고 얼마나 공물들을 보내는지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한 나라가 계속적으로 보내잖아요. 세금을 막 그런 것들. 근데 전도서 교자였던 이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헛되고 모든 게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젊은 시절에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가보시죠. 전도서. 뭐 젊은 시절이든 어느 시절이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에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뭐하라? 그리하라. 여기서 이걸 비교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 때 이 기억한다는 게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 단순히 그냥 생각을 유추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찾아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찾고 만나라는 의미가 강해요. 근데 왜 그래 만나야 되느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힘들고 어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야 되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들이 가깝기 전에 너희들은 찾아라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햇빛 있고 늘 즐겁고 기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위 말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어서 공고의 날과 형통의 날을 겸하여 주님이 주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 두 날들을 교차한다고요. 그랬을 때에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주님 그분을 기억하는 자들, 그분을 찾고 만나는 자들,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새 것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속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보세요. 전도서 3장 찾으세요, 같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인생의 노고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생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은 인생은 살다 보면 고단할 수밖에 없어. 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병도 들어왔기 때문에 인생은 고단합니다. 그리고 애쓰게 한 것을 하나님이 내가 봤다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노고에 대해서 보시면서 내가 봤어, 내가 보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끝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인생의 노고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영혼을 삼으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노고를 이기도록 만들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분을 기억해요. 그런데 어떤 날이, 곤고한 날에 우리에게 뭐 하기 전에, 닥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다시 가보시면 전도서 12장 2절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뭐 하기 전에,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럼 여기서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걸 심판할 지금 심판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또 하나는 뭐냐면 해, 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라면 뭐예요? 지금 이 부분, 이 상황이 어쩌면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고 인생의 완전히 끄트머리로 막 밀려나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뭐 하기 전에, 다시 비가 막 쏟아졌는데 다시 구름이 밀려오기 전에 뭐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의미가 찾아라, 믿어라, 막 그런 의미가 다 같이,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고대 언어들은 한 단어나 거기에 동의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구냐? 이면적 크리스찬들이에요. 신비를 갖고 있는, 신앙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속육신의 신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고방식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달라요. 달라야만 해요. 사람이 왜 바뀌어지지 않느냐? 왜 그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바뀌어지지 않을까? 막 으쌰으쌰하고 막 성령의 기름, 막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막 불로 했는데 왜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단 한 번도 가치관이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세계관이 바뀌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학교교육을 받았잖아? 학교교육 받은 대로 그냥 자라가란 거예요. 진화론이든 한거든. 자칭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뭐 그래라 그래 하면서 상황윤리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더라고요. 상황윤리. 이분이 과거에 뭐 구원파와 관계에 있다는 그런 뭐 루머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뭐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아주 큰 영향을 끼쳐요. 소위 교회 다니는 그 연예인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위 교회를 다니는 연예인들 속에서 상황윤리란 말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 윤리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라 그러면 네가 뭐 옳은 것, 네가 틀린 것도 아니야, 네가 옳은 것도 아니야. 포괄하고 포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상황윤리가 나왔어요.
이 상황윤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서 상황윤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이거죠.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내가 돌리면 한 2명 죽고 왼쪽으로 돌리면 수십 명이 죽어. 근데 하필이면 그 오른쪽에 있는 애가 내일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왼쪽으로 돌리면 내 자식은 살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 있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걸 치면 2명 죽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상황윤리예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러면 기준은 뭐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옳다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자식을 죽이고 싶지 않고 살리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수를 살리고 소수를 죽인 게 낫다. 그리고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린 거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그래서 필요악 같은 경우 창녀들, 그 몸 파는 여자들, 그리고 이 몸 파는 여자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 하지 않으려는가. 근데 이 몸 파는 여자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상한 성을 탐닉하는 이 이상한 남자들이 기존에 있는 여자들한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이를 둬야 된다. 이걸 이제 필요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시선을 볼 수 있지만 그걸 죄라고 봐야 되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기준들을 쭉쭉쭉쭉 내려놓고 인간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기준 속에서 옳다고 여기는 가치 공유를 해서 하는 것들, 그게 옳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예를 들어,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동성애, 그 다음에 기타는 여러 가지.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이지만 동성애자들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끝없이 뭐 했어요?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돌이키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런 자세로 가야 돼. 다만 그걸 인정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이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데 아니라는 거죠. 그 여러 이유를 대요. 이걸 이제 젠더 논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철저하게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경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식으로 믿어요. 이게 목사 아니라 누가 돼도.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신학 공부할 때 이상하게 커리큘럼을 짤 때 그 사상사 그런 것들을 꼭 오후 첫 강의 때 점심 먹고 첫 강의 때 거의 99.9%가 입신을 다 해버려요. 왜냐하면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든 기독교 세계관이든 이게 좀 딱딱해요. 굉장히 딱딱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식후 졸리기도 하니까 대부분 졸아버려요. 그러니까 교부들의 사상부터 시작해서 현대 신학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쭉 할 때 신학생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특별히 철학 같은 경우, 기독교 철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불가능해지냐면 리포트 쓰고 100개에서 발췌하고 하는 것은 잘 하는데 이걸 내 거화 시키지를 못하니까 변증을 못하는 거야.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유신론적인 무신론, 소위 말하는 이게 공격적인 무신론부터 시작해서 또 완충되는 중간에 어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또 무신론에 유신론에 이르기까지 기타 등등 다신론부터 시작해서 다인신론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쭉 학교에서 이것도 깊이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부라도 하면 괜찮을 텐데 그냥 시험 공부가 달달달 외워서 할 뿐이지 소화를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서 뭐가 사라져 있냐면 신학이 사라져 있고 교리가 사라져 있어요.
철저하게 설교가 가벼워졌어요. 그 가벼운 설교가 좋아요. 왜? 이해하기 쉬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또 성도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책 정말 안 읽잖아요. 성경도 안 읽는데 뭐 당연히 책도 안 읽지. 그러니까 책도 안 읽어. 그렇다고 정말 귀한 강좌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듣는 것도 아니야. 기독교 세계관이나 뭐 그런 것들.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이라든지 뭐 여러 교수님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세상이 주는 대로 그걸 계속 받는 거야. 표면적 유대인들은 자기들 조상들로부터 가르침 받고 막 탁탁탁 연결되어져 오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세계관을 형성하고 해요. 그래서 지금 메아샤와이랑 정토파 유대인들은 애들한테 스마트폰이 없어요. 인터넷 연결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 그 자체가 세상과 소통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화기는 갖고 있는데 우리 구형 전화기 있죠. 뭐 그런가 말고 그 전화기는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면서 소위 토라 교육을 받는다고요. 왜 그러냐? 그걸 통해 자기들의 세계관을 형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주 닫혀 있고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세계관이죠. 바리새인들 갖고 있고 예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에 갖고 있던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 갖고 있는 것들. 그렇다 한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세상과 짝해져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걸 세속화라 그래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세속화를 뭐라 하면 또 다른 종교라 그랬다고. 세속화 그 자체가 종교라고요. 종교적인 성향을 떠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들 논리로 막 이렇게 말하면 그게 완전히 신적으로 다 믿어.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이론이 깨질 때가 많아요. 자기들 주장들이. 근데 이게 또 사라져. 왜? 다른 또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어. 교회를 다니긴 다녀. 근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그걸로 끝나. 소위 은혜 받았다 막 어떻게 하긴 하는데 세계관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 가치관이 뭡니까? 무엇을 최고로 가치를 느끼며 사는 건가? 내가 가치 있게 느끼는 거. 그것이 가치관이야.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고 크고 화려하고 많고 하는 거 그걸 가치를 둬요. 소위 말 잘 나가는 대학 나와서 하는 거. 모든 것들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들. 근데 기독교 신앙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세상은 철저하게 높고 많고 강한 것을 추구하지만 기독 신앙은 약함을 추구해요. 낮아짐을 추구해요. 거룩을 추구해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커짐에 막 굉장히 막 열렬했나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교회를 세웠는데 소위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 딱 정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세웠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터키나 그런 데 가서 에베소 교회 큰 교회의 터 있죠. 그것은 초대교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공인단 다음에 카톨릭이 그 짓을 했다고요. 근데 딱 소위 성제라는 명목하에서 거기다 크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하면 한 에베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뜻해요. 전체 교회들. 라오디게아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전체 교회를 뜻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커지니까 오늘날 크고 많고 하는 게 진리이고 그게 다 돼버렸어. 그 모든 그 기준은 돈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왜 돈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사람들에게 진짜 보상해주는 실질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게 돈 이상도 없으니까. 돈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돈에 의해서 모든 게 책정이 돼. 그래서 운동선수도 몸값, 그 다음에 배우들도 자기 몸값을 갖고 있고 탁 몸값을 갖고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그 월급이 여러분의 몸값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매겨줘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이든 어디든 우리의 가치를 먹여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하려고 은행에 딱 가면 저 같은 목사는 아예 대출할 수도 없어. 무슨 아시죠? 제가 뭐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왜? 은행에 있는 그
거기에서 나는 굉장히 밑일 수밖에. 거기에 우리 평상시 살아갈 때 모르죠. 물론 그렇게 되어져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저희 목사님들 사회에서 어느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신학대학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부를 어디를 나왔나? 제가 뼈저리게 그래서 후에 한때는 후회했던 게 뭐냐면 차라리 일반대를 갔다가 신학대를 갈 걸. 그 안에서도 서울대, 고대, 연대. 목사 세계 안에도 이게 움직여져요. 물론 그와 동시에 교회 크기가 더 크게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그럼 왜 그렇게 됩니까?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과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요. 살아가는 목적도 달라요. 살아가는 방향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가요. 너무 심하죠. 실례로 전도사들 뽑을 때 큰 교회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 아니면 안 뽑아요. 무슨 말씀 하세요? 일반대 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 돼. 그것도 우리가 이름만 되는 뭐 아는 대학들, 뭐 스카이대학 빼놓고 중앙대, 뭐 예를 들어 한양대 정도, 그리고 서강대 정도, 뭐 그 정도 아니면 안 쳐져요. 당연히 대학으로는 우리 메인 대학을 나와야 되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글을 올린 분이 있어요. 아주 막 개혁적이고 아주 막 그런 거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분당에 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 아니면 뽑아주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목사님이. 그분이 내가 누구라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정말 그러지 않는 분 같았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자기들의 성도들의 기준에 맞추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수준에 맞추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표면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소위 그런 표면적인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재밌는 게 내가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게 되어지는 순간순간 인생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시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쨌든 교회 다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큰 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진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는 진정 고민을 한 적이 없는데. 응? 그래서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그렇게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표면적인 그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소경되어 있고 스스로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우리 20절 보세요. 로마서 2장 20절을 보시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누가?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이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자기들은 정말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고 정말 내가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랬으니까 나는 정말 이런 크리스찬이야?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말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열매지. 말로만 신앙생활 했으면 있잖아요. 내가 말로 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해. 실제로 삶을 들어보면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들이 누구든 뭐 같이 교전을 나누다가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 제가 정말 한다 할 때 정말 기도해 줄 때는 분명히 기도해요.
그게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할지라 어쨌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대부분 그게 공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해본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참된 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내가 다녀.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 행동, 말들 다 들여다보라고요. 뭐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표면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고요.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안성호 목사님 없을까요? 저게도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왜 김난주 목사님이 깨어짐이라는 책을 썼고 그 분량 두꺼운 책 가운데 왜 깨어져야 되며 왜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놔라고 하냐는 말이에요.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면적인 감추어진 비밀을 갖고 있는 신비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 내 인생관. 제가 왜 톨스토이를 그렇게 사랑했냐면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그의 신앙과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톨스토이 소설 중에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책 굉장히 기준하고 여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세 명의 사람이 나오게 해서 거기에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뭐를 향해서 사는데 그 인생에서 살 때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인생에 사는 것인가? 결국은 그러잖아요. 톨스토이가. 우리가 돈을 쫓고 살고 성공을 쫓아다고 뭐 행복을 쫓아 살아도 보면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만이 거기서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으면 분명히 말해요. 그럼 톨스토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러시아 대모로 톨스토이가 그가 뭐라 했죠? 귀족이었고 엄청난 부자였고 대단한 대모노였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땅도 엄청나게 많이 가졌어요. 근데 그 땅을 뭐 했다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한 농노들에게 나눠줬다고요. (10월 혁명) 붉은 혁명이 났을 때에 막 잡아다 죽였거든요. 계급 투정하면서 그 공산당 놈들이. 근데 건들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 하나,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와 관련된 게 다 건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톨스토이는 기꺼이 내어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군림하려 들지도 않았어요. 뭐라고요? 귀족이었다고요. 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 그리스도인은 사람과의 상대할 때에 그 사람이 뭐 엄청난 부자니까 뭐 안에 거기에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우월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대로 우리가 섬기고 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위 표면적인 소위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자기 거룩을 뭐 옷이나 막 그런데 막 치장하면서 막 하죠. 세상 말로 럭셔리하게 빼입고 가야 저기 어디에 백화점에서 대우받잖아요. 안 그래요? 거지같이 입고 가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주 안 가서 모르나? 그러잖아요. 차도 우리가 호텔 같은데 차 이제 식사나 뭐 거기 하려고 예를 들어 목사님들도 그런 데서 만나는 경우 있으니까. 근데 가면은 거기 차도 정말 외제차나 고급 차다 가면은 거기에 벨보이 안에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공손해 주지만 우리나라 소형차 같은 거 보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앉으세요? 말도 안 해. 그냥 빨리 치워라. 빨리. 그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겉모습만 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면적인 그리스도인과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소도를 여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배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하는 거, 절제. 절제하는 거. 먹는 것도, 쇼핑하는 것도, 내가 어떤 뭔가를 하는 것도 절제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절제가, 그 절제 이면에는 인내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령 학과지 열매 중에 사랑, 희랑, 화평, 인내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이라 했잖아요. 근데 온유, 절제, 충성이 세 그룹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럼 왜 온유, 절제, 충성일까요? 온유함은 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길들여진 거예요. 여기서 길들였다는 나쁜 의미의 길들여진 게 아니라 야생마를 길들여질 때 쓰는 단어가 온유라는 뜻이에요. 야생마는 자기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길들여졌을 때. 그래서 온유라는 표현 속에는 재갈을 먹이다는 의미가 있어요. 재갈을 먹여서 여기서 뭐가 되는가요? 온유하게 되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내게 와서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라 주님 말씀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온유함이 있어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이 없어요. 셀프 컨트롤이 없다고요. 절제가 없어요. 그래서 말세의 현상 중에 세상은 무절제가 있다고요. 무절제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싸나움이요. 조급함이요. 그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동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과 절제를 가져요. 근데 온유함과 절제함을 갖는 사람이 충성해요, 하나님께. 아무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해 충성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로. 말로만 해요. 지식으로만, 생각으로만 해요. 정작 이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드리라고 충성해요. 순종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야. 참된 유대인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당연히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세상이 추구한 바를, 세상에 살아난 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세상과 충돌하기도 하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되어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있어서 진리를 가지고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김다솜 목사님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관련된 책이 있어요. 왜 그런 글들이 왜 나온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나는 대한민국의 요수시 공화동 1039번지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그 1039번지에서 태어난 안소국이 나인가? 물론 나라는 존재, 내 육신의 존재는 그때 태어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크게 두 번 태어나는 존재들인데 육신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지만 또 한 번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 그 다시 태어나는 존재로서 사는 거야. 이전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전에 나는 부인되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고 이전에 나라는 존재가 확실하게 분명해지는 것이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때, 본 어게인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태어날 때 세상 가치관, 세계상 어떤 그 세계관 이런 것들이 깨뜨려져 되는데 이거 없이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중생이 체험했다고 그렇게 경험을 했고 뜨거워졌고 나는 구원받았고 끝! 그러니 바뀌어져요? 변화되어져요? 아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뭐 어떤 뭐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 방법으로 막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요. 글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말씀 끝내겠습니다만은 그 김병사 목사님이 그러셨나? 한참 막 그 전세가들이 올라갈 때 교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발 여유가 있고 집이 좀 많아서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받으시면 올리지 말라고 더 이상 좀 제발 몇 년이라도 우리 좀 그렇게 합시다. 여유 있지 않습니까? 여유 있는데 아니 그 돈 조금 못 받아서 뭐 그렇게까지 손해를 본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간곡히 부탁하는데 저기 우리 여기 저기 여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응? 집값 올리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몇 명이 따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뭘 갖고 있는지 아세요? 단순히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자는 거야. 그렇게라도 섬기자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바보지 바보.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당연히 전세가 저기 보증금 더 올리고 월세 더 끌어내야지. 멍청하게 그러고 있어? 그게 원래 세상 사람들의 정신 아닙니까? 손해보고자 하지 않는 그런 정신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산상수훈에서 손해보라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자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손해보았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보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 절대적인 손해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 손해보셨죠. 그 하나님의 손해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우리를 회복시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지 않자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며 왼편밤을 때린 자에게 오른편밤을 때린 자에게 왼편밤도 돌려드려.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에는 오른손으로 한 일을 양손으로 알게 하라잖아요. 근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의 가장 강함으로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자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인간의 상상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강함으로 충분히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함으로 구원하셨어요. 그 첫 번째 되면 인간 되었고 두 번째 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가장 약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세상 말로 하나님의 가장 무능하다고 여겼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렸어요. 세상신 죽었다가도 그 흉내 못 내요. 사탄도 못 내요. 우리도 못 내요. 하나님 자기 죽음이, 하나님 자기 희생이.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내어줌, 그 모든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유일자 목적이자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고 나를 뒷받침해주고 나를 위한 그 정도 되니까 나는 그 정도 선에서 하나님을 믿어. 그게 그리스도인이래. 그게 신자래. 명심하세요. 자식은 내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위 재산들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에게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유용하게 쓰도록 주님이 맡기셨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사는 방식, 생각하는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면적 그리스도인들 보는 눈이 달라요. 지금 오징어 게임이 많이 하고 하잖아요. 기생충도 그렇고 그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돼요. BTS 방탄소년단이 아주 귀하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지만 그러나 거기서 나타나는 사상들은 기독교 사상과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도 TV에서 아이돌 애들이나 그
쭉 봐요. 일부러 봐요. 계속. 뭔 말인지 모르면 추운 새부터 일부러 봐요.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러 강좌도 들여다봐요. 일부러 뭐 다른 종교 들여다 그러면 놀랍게도 불교, 카톨릭, 천도교 이런 세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가고 있어. 근데 더 놀라운 건 기독교도 똑같이 가요. 방송에 대해서. 상당 부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끼리 고립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총교도들과 그리고 종교 교육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다수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시대의 소수였지. 근데 그 소수였던 그들의 시대를 바꿨어요. 시대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어요. 숫자가 적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숫자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드물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이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고, 내가 정말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들여다보시고, 구체적으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우리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길 원합니다.